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시편 산책, 오늘은 시편 104편을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초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리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발하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탁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곧 그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을 들이미어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저를 일 정하시며 해는 그지는 것을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은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구렬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여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나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그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저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신즉 연기가 바라도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여 노래하며 나의 생전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꽤 긴 시편입니다. 35절로 되어 있는데요. 제목은 참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04편은 103편과 동일하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동일한 말로 맞춥니다. 104편이 다른 것이 있다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마치고 그 뒤에 할렐루야를 더해 놓고 있습니다. 103편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송축하고 찬양했다면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자연 질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또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시편을 기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모든 것들은 생물이든 무엇이든지 강이든 물이든 산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신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의무를 감당하고 없습니다. 세상에는 결코 어떤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면 첫째 날에 대한 이 내용입니다. 시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심히 위대함을 찬양하라 라고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프롤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육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빛을 옷으로 삼으시고 존귀와 권위를 옷 입으셨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의 존재가 이렇게 피조물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2절 후반부터 4절까지 둘째 날을 연상합니다.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라고 하는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신 것을 대한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하나님의 이제 보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궁창 위에 물, 즉 위에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늘이 그 세 개의 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여겨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 대기권입니다. 그곳에는 구름도 떠 있고 새들도 날아다닙니다.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이 있는 곳이에요. 대기권 밖입니다. 천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런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자기가 자신의 14년 전에 경험한 걸 얘기하면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라고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셋째 날을 얘기하는데요. 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제는 산이 오르고 골짜기에 내려가고 물은 경계 밖으로 물러서 다시는 땅을 덮지 않게 하심으로 육지와 바다의 경계가 구분되었다라고 8절과 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계를 정해서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오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욥기 38장 10절부터 11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인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물을 책망했기 때문에 물이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약에서 이거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파도를, 풍랑을 잠잠하라 얘기하니까 심히 고요해지고 잠잠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라 모든 자연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중력을 통해서 바다의 경계를 정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매일 쓰나미를 경험할 것입니다. 땅에서 살 수가 없죠. 창조 이후에 딱 한 번 땅에 물이 완전히 땅을 덮은 때가 있었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홍수입니다. 노아의 대홍수입니다. 사람의 죄가 관영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 없어서 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곳에 모아두셨던 그리고 경계해뒀던 물들이 하나님이 그 경계를 다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러자 물이 쏟아져 내려서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물을 명령하셔서 그 자리에 있으라라고 얘기하고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게 경계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딱 걷어가시면 온 땅은 물로 덮여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하찮은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돌보면서 세민하게 하고 그리고 각양나무, 채소 그리고 환경들을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세 가지 요소의 필수 요소를 공급하시는데요. 포도주, 기름, 그 다음에 빵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는 물이 너무 좋지 않고 석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같이 이렇게 진한 포도주가 아니라 아주 얕은 물로 대용할 수 있는 그렇게 중요한 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포도주는 고도 근동 쪽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오일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이라고 얘기합니다. 햇빛에 하루 종일 노출돼서 피부가 금방 건조해지고 피부가 갈라지고 상해지는 교회에서 사실 이 오일은 필수품입니다. 어떤 때는 선크림 같은 역할을 하고 어떤 때는 갈라진 피부를 치유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빵,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인간의 생존 조건이죠. 하나님은 가축을 위해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가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땅에서 수확하게 하셨습니다. 자, 넷째 날 19절부터 23절까지는 넷째 날에는 하나님은 해와 달로 절기를 삼으시고 그리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짐승과 사람은 이껏 낮과 밤을 그 시간에 따라 조화롭게 움직인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해는 마치 때를 아는 것처럼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면서 시간의 경계를 전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도 하나님께 양식을 구한다고 하는 표현으로 지구상의 모든 존재는 다 창조주신 하나님께 의존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젊은 사자, 굶주릴 수가 없죠. 근데 사자가 어떤 짐승을 잡기 위해서 여러 번 트라이 하는데 성공률은 16%에서 1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시간은요, 굶어 죽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짐승들을 그가 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38장 41절을 보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새니까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거들떠보지도 않는 부정한 새의 새끼, 아주 미약한 새끼가 음식을 찾지 못해서 오락가락하면서 까까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양식을 먹인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거두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지만 저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하물며 너희들이냐 하나님께서 주시 않겠느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3절까지는 이렇게 넷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은 것을 이야기한 후에 갑자기 24절에 탄성을 지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그냥 이 감탄사가 폭발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하신 일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다 하셨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26절에 다섯째 날 바다와 공중의 모든 짐승이 창조되고 여섯째 날에는 육지의 짐승이 창조됐습니다. 이 모든 창조 속의 시인은 하나님의 지혜와 부요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넓은 바다를 얘기하는데요. 바다에는 크고 작은 생물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는 악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원문으로는 리워야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리워야단은 고대 근동에서 아주 상상 속에 있는 무지무지 무서운 괴물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동물이에요. 무서운 괴물입니다. 종종 악어로 번역되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바다의 괴물입니다. 근데 시인은 이 바다의 괴물을 등장시켜서 이런 것도 하나님에게는 그냥 애완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은 감당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가둬놓고 물에 가둬놓고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섯째 날은 27절부터 30절까지 여섯째 날 얘기하는데요.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께 의존하고 있다 얘기합니다. 모든 창조물이 주님께서 양식 주기를 바라고 손을 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면 아주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만족하게 하셨다.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였다가 여러분 야고보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 심령을 만족해 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기를 멈추면 하나님이 낯을 가리고 숨으면 모든 존재가 벌벌벌 떱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그들의 호흡을 거두면
모든 존재는 다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숨을 몇 분만 딱 끊어도 사람이 죽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야 돼요. 창조된 세계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30절에요.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새로운 재창조를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 마지막까지는 안식일의 찬송입니다. 천지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창조한 모든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참 즐거워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만족함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온갖 세상들을 보면서 정말 원망, 불평, 좌절 막 이런 게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물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의 기쁨 위에 온 땅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는 땅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창조를 보면서 감탄하면서 세 가지 반응을 보이죠. 33절을 보니까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욥기 38장 4절부터 7절까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노래 기뻐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나이다. 여러분, 요한 칼빈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막 하나님의 엄청난 대작을 드러낼 때 천사들은 그 극장의 관객으로 환호와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놀랍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막 박수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하나님의 그 창조물을 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가까운 곳에 있는 사실 뭐 이렇게 자연 세계를 봐도 또 그랜드 캐년을 가봐도 그냥 입이 딱 벌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Marvelous, wonderful. 하나님이 향하신 것은 놀랍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자, 34절은요.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기뻐하는 것이에요. 평생에 찬양을 하며 기뻐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뭐 어떤 축복,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것을 주시는 그분, 설사 그분이 내게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같으면 여호수아 24장 15절 마지막 삶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즐거워하겠다. Rejoice in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즐거워하겠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35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그리고 이제 그 에필로그 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갑자기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내리실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피조물은 탄식하고 있죠. 그런데 온전히 새롭게 하실 때는 악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시편에서는 자주 그럽니다. 너희가 돌아봐라 악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있을 수가 없죠. 설 수가 없어요. 시편을 시작하면서 1편 5절에도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마지막 천국에 죄인이 설 자리는 없어요. 장자총회 택한 자들의 모임에 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질 않아요. 그들이 얼만큼 돈이 있든 건강하든 똑똑하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그냥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회중에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아의 때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때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에요. 모든 것을 바로잡는 날이 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에요. 다시는 죄가 들어올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들, 아주 작은 것부터 풀부터 꽃부터 또 공중에 있는 새들, 하늘에 있는 구름, 하늘만 봐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찬송가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원대한 계획 속에 만세전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섭리대로 계속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악인들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